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 그 전에 지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교회는 또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몸과 지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는, 그리고 많은 지체,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지체는 다양하고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몸인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다른 은사들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런데 그 은사들은 말씀의 은사이거나 섬김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나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셔서 그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각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까지 주시는 말씀인데,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에 바울은 이제 한 가지를 덧붙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요 서로 지체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몸을 서로를 도와가며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에 한 가지가 덧붙여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섬기는 것은 좋은데 그 섬김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 종교의 신에 대하여 물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섬기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거의 일방적이에요.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비슷해 보이는데 그것이 답니다. 그 이방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피도 여러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김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크신 사랑을 주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반대된다면 거짓된 사랑이겠죠? 거짓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풀어본다면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거짓이 없는이라는 말이 그 원래 말이 위선적이다의 반대, 그래서 위선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인데요. 위선이라는 것은 본래 그 당시에 쓰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가면을 쓰거나 쓰지 않더라도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거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일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입니까? 제 가정입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덕의 왕을 보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저도 40%가 넘는 그 시청률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미실 대단합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현정의 연기가 뛰어납니다. 8개월인가요? 8개월을 미실로 살았다고 하죠. 미실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연기, 참 감동적인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차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미실이 아닙니다. 그죠? 고현정은 고현정이고 미실을 대신한 연기를 했을지라도 미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가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했다 할지라도 진실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위선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진실에 근거한 참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에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혐오스럽게 생각해라, 악을 싫어해라, 싫어하고 악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악이라는 것은, 악한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모든 어두운 것과 그리고 더러움과 해하는 것이 악이 아닙니까? 이 악한 것은 악의 존재에서 나오는데, 마귀에서 나오는데 그런 악을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싫어하고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에 속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선한 것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악은 싫어하고 악한 것은 싫어하면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꽉 붙잡으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에 덧붙인 이유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위선이 없는 사랑이란
실제로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것도 거짓 없는 사랑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척 보이는 것, 그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도 거짓 없는 사랑이란 선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랑. 무슨 말이냐면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장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부부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좀 식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2년, 2, 3년이면 육체적인 매력은 떨어진다고요. 아니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 3년이면 부부가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가도 연애해서 사랑했다가도 2, 3년 지나면 육체적인 매력은 떠납니다. 약해지죠. 많이 약해지죠. 육체적인 사랑만 가지고 사랑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이 솔직하다, 정직하다라는 것 측면에서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 그럼 솔직한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랑입니다. 악한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선을 붙잡으라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내 마음속에 육체적인 것은 좀 약해졌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참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내 문제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좀 더 사랑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육체적인 측면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많은 동반적이고 또 많은 영적인 부분에서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더 승화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고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솔직한 감정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그러셨습니다. 기뻐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함이란 진리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13절 네 가지 절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넷은 다시 둘로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크게는 대상에 따라서 형제에 대한 것과 서로 성도들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0절과 13절,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란,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짓 없는 사랑이란 두 가지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0절은 형제에 대한 것이죠. 11절은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12절도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13절은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3절을 묶고 11절과 12절을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11절과 12절에서 주님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 부분인데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네 부분처럼 보입니다만은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둘째는 열심을 품으라. 셋째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다와 부지런하다는 것은 반대겠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지런하여, 부지런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은 본래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일이 있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을 때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을렀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 주인이 하라고 하는 말을 안 따랐기 때문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그것을 안 따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핑계를 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이 단지 뭐 이렇게 방탕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느라고 그래서 일을 못했다라기보다도 일을 안 하는 것,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게으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열심을 품는 것, 열정을 가지고 마음과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본문에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본래 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영으로, 영혼으로. 그래서 마음보다 더 깊은 말일 것입니다. 영혼으로 열심을 품어라.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 세 번째 표현이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전체 세 가지 말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주님께 종로로 타라라는 말인데요. 본래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면서 종로로 타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주님을 종으로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 열정을 다하다는 말에, 이 열정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물이 끓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보글보글 열심히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인데요. 종노릇하라는 건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뭐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세요? 주님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섬길 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좀 핑계를 대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열심과 불타는, 주님, 이걸 나한테 하라고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죠? 주님, 이거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것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뜨거운 열심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마음이 젊기 때문에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나이가 들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마음은 나이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 뭐 해드릴까요? 이제는 내가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이 돼서 이제는 힘도 없네요, 주님. 그러나 주님, 내 마음속에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마음은 내게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섬길까? 주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라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을 계획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아니 주님 자신이 나를 종처럼 섬기셨는데, 그분이 나의 종이 되셨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나의 종이 되셔서 내 발을 씻기셨는데, 주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하나를 검토하시고 돌아보시는데, 주님 자신이 종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게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이 하나마나 식어가지고 대강대강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섬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끌어올라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11절에 주님에 대한 섬김을 강조한 것이고 섬김의 열정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12절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에도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참고 항상 뭔가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크게는 하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종 노릇하면서 지금 어떻게 내가 섬길까 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행동으로. 두 번째는 그러나 행동만이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소망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움의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내게 있지 않아도, 그 말이죠. 내 삶을 봐도, 내 육체를 봐도, 내 주변을 봐도 아직은 즐거워할 게 없어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까? 아까 그 찬양했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You raise me up. 나를 세워주신다. 산 위에 세워주신다. Stormy seas. 폭풍우 가운데 나를 걷게 하신다. 내가 강할 때,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한 것은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강하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세워주신다. 노래 가사 말입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그 가사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참 감동이 돼서 몇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지금 그러시지 않으신다 해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내가 조금 주님께 드린 것만큼만 주님 나에게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늘. 주님은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주님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어제만 그러셨겠어요? 어제만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일도 그러실 분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뭐예요? 힘든 거죠.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좌절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희망을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주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죠. 내가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죠. 내가 육체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 아닙니까?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주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환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며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놀랍게도 11절 말씀과 합쳐져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첫째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처럼, 그 마르다 행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섬김이에요. 섬김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사랑을 또 원하셔요.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두 가지예요. 섬김과 신뢰입니다. 섬김과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없는 사랑,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라고요? 더 사랑하시려고요. 왜라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요. 왜라고요? 그런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받을만 하시니까, 그렇게 주시니까 이제는 받을만 하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거짓 없는 사랑. 내가 지금 마음속에 아직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이 옳습니다. 왜요? 선한 사랑입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절과 13절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까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세 가지씩 나왔는데 형제들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씩으로 나옵니다. 10절에 첫 번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사랑, 형제 사랑과 우애는 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말 유명한 그 말이죠. 빌라델피아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애한다. 사랑으로 서로 우애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마음에 일단 기반을 둡니다. 마음,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서로의 지체가 되었는데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란 먼저 첫째는 우리가 몸과 지체를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10절에 마음의 사랑, 태도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라. 상대를 서로 높이고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 이러한 마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10절 주님, 10절 형제, 11절 주님, 12절 주님, 13절 형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서로에게 갈 때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 좋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를 존중해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애하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솔직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선한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형제들에 대한 두 번째 보충 말씀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본래 손 대접이라는 것은 낯선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말하는데 그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해서 그 낯선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절의 말씀은 마음과 태도, 깊은 마음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요구하셨다면 13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랑과 행동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그들을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있었고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인사는 해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좀 더 가깝게 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짧게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그네로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거기는 이북의 탈북자도 포함이 됩니다. 힘들겠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뭐 다 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아닌데 바쁘다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무엇이 거짓없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가시는 게. 그 선한 사랑하기에 뭐 이렇게 정신이 없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산을 다 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걸 다 헌금하라 그래요. 그 하는 일에 다 쏟아부으라 그래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인데 나눔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해야죠. 바울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 대하여 악한 것은 주님께 종노릇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마냥 게으르고 마음에 열심 없이 대강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선한 것은 종노릇 할 때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 끓어오르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악한 것이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왔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인지도 몰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게 악한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께 다 있는데 오늘 아침 말씀도 하셨지만 폭풍과 있을 때 폭풍과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는데 그 폭풍을 뚫고 그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원치 않고 폭풍 바깥의 폭풍 때문에 좌절하고 마는 그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난간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디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이란, 형제에 대한 악한 것이란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란 마음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형제 우애가 없는 것, 그거 소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악한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선하다 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거짓없는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한 사랑. 거짓이 없는 이 선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가능하죠. 이 세대에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 앞에 내 목을 낮추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다시 살피고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세상이 부정할 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돼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교회에 오니까 있더라. 세상에서는 상처만 받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위로가 있더라. 그 위로, 사람의 위로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의 위로의 배후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그래서 상처난 심령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전도의 비결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다른 교회가 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자라는 게,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평에 참으로 우뚝 선 이 지역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커나가시기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한량없는 사랑,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왜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부족한지 안타깝고 또 죄송합니다. 주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늘 느끼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